여러분, 만약 딱 3개월 동안 하는 특별한 공부로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한 법문이 바로 이런 주장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이 겨울 공부, 그 정체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전제입니다. 아니 도대체 개인의 공부가 어떻게 세계적인 재앙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이 놀라운 주장의 근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특별한 공부가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특별한 종류의 공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동안거라는 아주 독특한 수행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과연 이 동안거란 무엇일까요? 법문에 따르면 동안거는 약 100일간 이어지는 겨울 집중 공부 기간을 말합니다. 이건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 문화에서 비롯된 아주 독특한 관습이라고 하는데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가을에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것처럼 겨울은 바깥 활동을 멈추고 오롯이 내면의 질량과 지혜를 채우는 시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문에서는 특히 2025년의 이 겨우 공부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기의 공부는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파국을 맞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부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겨울 공부를 건너뛰면 1단계, 질량이 낮은 정신으로 새해를 맞게 되고 2단계, 이게 결국 활동 중에 부족한 판단으로 이어지고 3단계,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뚝 떨어진다. 4단계,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극히 개인적인 공부가 대체 어떻게 세계적인 위기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벼랑 끝에 선 세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개인의 차원을 훌쩍 넘어서서 세계적인 규모로 확 커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인류에게는 계획도, 설계도, 이끌어줄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공부의 부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이끌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이 거대한 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법문이 이 리더십 공백의 책임을 어떤 특정 집단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마치 이 체스판 위의 말들처럼 세계의 운명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들,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 한국의 특별한 운명입니다. 놀랍게도 법문에서는 세상을 이끌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천손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문에서 한국인을 지칭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을 의미하는데요.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할, 즉 홍익인간의 지도자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아주 독특한 역사 해석을 제시하죠.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이 바로 법문에서 묘사하는 5천년 계획의 흐름입니다. 5천년 전부터 한민족을 보존하고 2차 대전 이후에 특정 세대를 태어나게 하고 역사상 최초로 국민 전체를 교육시킨 다음에 2013년에 이르러서 마침내 세상을 이끌 어른여로 완성시켰다. 정말 장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포함한 우리 민족의 그 고난의 역사가 그냥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대장장이가 강철을 두드려 단련시키듯 미래의 큰 역할을 위해서 대자연이 의도적으로 만든 훈련 과정이었다는 관점입니다. 모든 고통이 바로 오늘을 위한 준비였다는 거죠. 네 번째 파트, 기도가 아닌 공부입니다. 자, 이 모든 역사적인 배경 위에서 법문은 과거의 길과 미래에 필요한 길을 아주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방식은 뭐였고 새롭게 요구되는 방식은 또 뭘까요? 바로 이 비교가 이 법문의 철학적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5천년 동안 우리가 잘 몰라서 그저 도움만 구걸하던 기도, 즉 비나리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춘 만큼 세상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공부의 방식으로 이제는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요구인 거죠. 법문은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 생각을 요약합니다.
기도는 무식할 때 하던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네, 이 강력한 문장은 지식을 갖게 된 현대인에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무가 따른다는 법문의 견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현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왼쪽 그림처럼 지식을 개인의 부를 쌓는 데만 쓰고 정작 큰 문제가 닥치면 다시 옛날처럼 기도에 의존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들이 받은 교육의 진짜 목적은 오른쪽 그림처럼 인류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5번째, 앞으로 나아갈 길. 이 모든 진단 끝에 법문이 제시하는 행동 촉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법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육받은 세대는 이제 나무의 열매와도 같은 자신들의 지식과 재능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의도된 목적인 인류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 결실을 이제 세상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법문이 말하는 역할의 역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서 해답을 달라고 줄을 서 있는데 정작 오른쪽에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방향을 잃고 다른 곳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이 즉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이 도발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식은 새로운 기도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현대사회에서 지혜와 책임,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아주 깊은 고민을 남깁니다.